90일 성경 통독 제9일차 레위기 11장부터 27장까지의 말씀.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땅에 사는 모든 짐승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이렇다. 곧 발굽이 완전히 갈라져 그 틈이 벌어져 있고 되새김질을 하는 것은 모두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되새김질을 하거나 발굽이 갈라졌더라도 이런 것은 먹어서는 안 된다. 낙타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오소리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토끼는 되새김질을 하지만 발굽이 갈라져 있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돼지는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되새김질을 하지 않으니 너희에게 부정하다. 너희는 그런 고기들을 먹거나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물에 사는 모든 것들 가운데서 이런 것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곧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있는 것은 바다에 살든지 강에 살든지 너희가 먹을 수 있다. 그러나 물에서 떼지어 다니는 모든 것과 물에 사는 모든 생명체들 가운데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들은 모두 너희가 피하라. 그것들은 여전히 너희가 피해야 한다. 너희는 그것들의 고기를 먹지 말고 그것들의 시체를 피해야 한다. 물에 살면서 지느러미와 비늘이 없는 것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새들 가운데 너희가 피해야 할 것은 이런 것들이다. 그것들은 피할 것이니 너희가 먹지 말아야 한다. 곧 독수리, 대머리 독수리, 물수리, 매, 송골매 종류, 모든 까마귀와 그 종류, 타조, 쏙독새, 갈매기, 새매 종류, 올빼미, 가마우지, 따오기, 쇠물닭, 펠리컨, 느시, 학, 황새 종류, 후투티, 박쥐다.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그러나 네 발로 다니며 날개가 있는 곤충 가운데서 그 발에 다리가 있어 땅에서 뛸 수 있는 것은 먹을 수 있다. 그것들 가운데 너희가 먹을 수 있는 것은 메뚜기 종류, 배짱이 종류, 귀뚜라미 종류, 여치 종류다. 그러나 그 외에 날개가 있고 네 발로 다니는 곤충은 너희가 피해야 한다. 이런 것들로 인해서 너희가 부정해진다. 곧 누구든지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것들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누구나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발굽이 갈라져 있지만 쪽발이 아니거나 책임질을 하지 않는 모든 동물은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것을 만지는 사람은 누구든지 부정하다. 네 다리로 걷는 동물들 가운데 발바닥으로 걷는 것은 모두 너희에게 부정하다.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들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하고 그날 저녁 때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은 너희에게 부정하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동물은 이렇다. 곧 족제비, 쥐, 큰 도마뱀 종류, 도마뱀 부치, 육지의 악어, 도마뱀, 사막의 도마뱀, 카멜레온이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들 가운데 너희에게 부정한 동물은 이렇다. 그것들의 시체를 만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이 죽어 떨어진 것이 나무든 헝겊이든 가죽이든 자루든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그릇에 떨어지게 되면 부정하게 된다. 그것은 물에 담가야 하며 그것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후에 그것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어떤 종류라도 토기 위에 떨어진다면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너는 그것을 깨버려야 한다. 요리돼 물이 있는 음식이 그 그릇에 담겨 있다면 부정할 것이며 그 그릇 속에 들어있는 음료도 부정할 것이다. 그것들의 시체의 일부가 떨어진 곳은 부정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화덕이든 난로라도 깨뜨려야 한다. 그것들은 부정할 것이며 너희에게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샘물이나 물이 고인 웅덩이는 깨끗할 것이지만 그것들의 시체가 닿는 부분은 부정할 것이다. 뿌리려고 준비한 씨앗 위에 그것들의 시체가 떨어졌다면 그것은 깨끗하다. 그러나 그 씨앗 위에 물이 부어졌고 그것들의 시체가 그 위에 떨어졌다면 그것은 너희에게 부정할 것이다. 너희가 먹어도 되는 동물이 죽었고 그것의 시체를 만졌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것의 시체를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것의 시체를 옮기는 사람도 자기 옷을 빨아야 하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은 가증스러운 것이므로 그것을 먹지 말라.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것 곧 배로 기어다니든지 네 발 혹은 그 이상의 발로 다니는 모든 동물을 먹지 말라. 그것들은 피해야 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기어다니는 생물들로 인해 스스로 꺼리는 것으로 만들지 말라. 너희는 그것들로 인해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부정해질 것이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 이는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는 땅 위를 기어다니는 동물로 인해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내가 너희를 이집트로부터 인도해 너희 하나님이 된 여호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이것은 짐승과 새와 물속에서 다니는 모든 생물과 땅 위에 기어다니는 모든 생물에 관한 규례로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 먹을 수 있는 생물과 먹을 수 없는 생물 사이를 구분하기 위함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만일 여자가 임신해 아들을 낳았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녀의 생리기간과 같이 그녀는 부정할 것이다. 8일째 되는 날에 아이는 할례를 받아야 한다. 그 후에 그녀는 피의 정결을 위해서 33일을 더 지내야 한다. 정결이 끝날 때까지 그녀는 거룩한 것은 무엇이든지 만지지 말고 성소로도 들어가지 말아야 한다. 만일 그녀가 딸을 낳았다면 그녀는 그녀의 생리기간과 같이 2주 동안 부정할 것이다. 그 후에 그녀는 피의 정결을 위해 66일을 더 지내야 한다. 아들이나 딸을 낳은 후 그녀의 정결기간이 끝나면 그녀는 번제물로 1년 된 어린 양 한 마리와 속죄 제물로 집부들기 새끼나 산비둘기 한 마리를 회막문으로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내어 그녀를 위한 속죄를 할 것이며 그녀는 자기의 피 흘림으로부터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은 남자나 여자를 낳은 산모를 위한 규례다. 그녀가 어린 양을 살 돈이 없다면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하나는 번제물로 다른 하나는 속죄 제물로 삼을 것이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녀를 위해 속죄할 것이며 그녀는 정결해질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누군가의 피부에 부어오른 것이나 부스럼이나 종기가 나서 악성 피부병이 발생했으면 그를 제사장 아론에게나 제사장인 그 아들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데려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피부에 난 피부병의 부위를 살펴볼 것이다. 피부 질환의 부위에 난 털이 하얗게 되고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 보이면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본 후에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피부 부위에 털이 하얗게 나지만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 부위의 털도 하얗게 변하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7일 동안 격리하도록 한다. 그 제7일에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 것이며 그가 볼 때 그 병이 여전하고 그 병이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또 다른 제7일에 제사장은 그를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한다. 그 부위가 흐릿해졌고 피부에 번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부스럼일 뿐이다. 옷을 빨게 되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에게 보여 정결 선언을 받은 뒤에라도 부스럼이 피부에 번졌다면 그는 제사장 앞에 다시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볼 것이며 그 부스럼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기 때문이다. 누군가가 악성 피부병으로 고생을 한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보내져야 한다. 제사장은 살펴볼 것이며 피부에 하얀 혹이 생겨 그 부위의 털까지 하얗게 변했고 그 혹의 살이 벗겨졌다면 피부에 생긴 것은 오래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며 그는 이미 부정하니 질병의 여부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그를 격리해 둘 필요가 없다. 악성 피부병이 피부에 번져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번졌다는 것을 제사장이 확인할 수 있을 정도까지 이르렀다면 제사장은 살펴보라. 악성 피부병이 그의 온몸을 덮었다면 그는 그 사람을 병으로부터 정결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이 전부 하얗게 변했으므로 그는 정결한 것이다. 그러나 벗겨진 생살이 그에게서 돋으면 그는 부정하게 된다. 제사장은 벗겨진 살을 살펴보고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는 이미 악성 피부병에 걸렸으니 벗겨진 살은 부정한 것이다. 벗겨진 살점이 다시 하얗게 변했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살펴볼 것이며 그 병이 하얗게 변했다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할 것이다. 누군가가 피부에 종기가 생겼다가 나았으며 그 종기가 있던 부위에 하얀 혹이나 희고 불그스름한 반점이 나타났다면 그는 제사장에게 가서 그에게 자신의 종기를 보여주어야 한다. 제사장이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고 털이 하얗게 변했다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며 그것은 종기에서 퍼진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것을 살펴보아 그곳에 털이 하얗지 않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사그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그것이 피부에 두루 퍼졌으면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감염된 것이다. 그러나 그 점이 한 곳에만 있고 퍼지지 않았으면 그것은 종기로 생긴 상처일 뿐이니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누가 불에 피부를 대었는데 그 대인 곳에 생살에 희고 불그스름한 것이나 하얀 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야 한다. 그 반점에 난 털이 하얗게 변했고 우묵하게 들어갔다면 그것은 화상으로 인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반점을 조사했을 때 그곳에 흰 털이 없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고 그것이 사그라졌다면 제사장은 그 사람을 7일 동안 격리해야 할 것이다. 제7일에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그것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할 것이다. 그것은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그 반점이 한 부분에만 있고 사그라졌다면 그것은 불에 대어 생긴 혹이므로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불에 대인 상처이기 때문이다. 남자나 여자가 머리나 턱에 상처가 있다면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갔고 털이 노랗고 가늘다면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것은 백선으로 머리나 턱에 생기는 악성 피부병이다. 그러나 백선이 든 자리를 살펴보아 그것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고 검은 털이 없다면 제사장은 7일 동안 백선에 걸린 사람을 격리해야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아 그 백선이 퍼지지 않고 거기에 노란 털이 없고 백선의 모습이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그는 백선이 난 부분만 빼고 온몸의 털을 깎아야 한다. 제사장은 그를 7일 동안 더 격리해야 한다. 또 다른 제7일에 제사장은 백선이 든 부위를 살펴보아 백선이 피부에 퍼지지 않았고 우묵하게 들어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아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진다. 그러나 그가 정결해진 후라도 백선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그를 살펴보고 백선이 피부에 퍼졌다면 제사장은 노란 털을 찾을 필요도 없다. 그는 부정한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백선이 퍼지지 않았고 거기에 검은 털이 자라고 있다면 백선이 나은 것이며 그는 정결한 것이다. 제사장은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남자나 여자의 피부에 하얀 반점이 생겼다면 제사장은 살펴보아야 한다. 피부에 반점이 엷은 흰색이면 그것은 피부 발진이며 그는 정결한 것이다. 남자가 머리카락이 빠져 대머리가 됐다면 그는 정결한 것이다. 만일 앞 머리카락만 빠지면 이마 대머리가 될 뿐 그는 정결하다. 그러나 벗겨진 머리 혹은 벗겨진 이마에 희고 불그스름한 반점이 생겼다면 그것은 벗겨진 머리나 벗겨진 이마에서 발생한 악성 피부병이다. 제사장이 그를 살펴보아 벗겨진 머리나 벗겨진 이마에 난 반점이 피부에 난 악성 피부병과 유사하게 희고 붉은 종기가 생겼다면 그 사람은 악성 피부병 환자니 그는 부정하다. 제사장은 그를 부정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의 머리에 질병이 생겼다. 악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은 자기 옷을 찢어야 한다. 그는 자기 머리를 풀며 자기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라고 외쳐야 한다. 병이 있는 한 그는 여전히 부정한 것이다.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에서 거처를 정하고 따로 살아야 한다. 만약 곰팡이가 어떤 겉옷에 생겼다면 곧 그것이 털로 만들었든지 혹은 배로 만들었든지 배나 털의 어떤 조각이나 가죽으로 만든 겉옷이든지 간에 실을 엮어서 만들었든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겉옷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그스름한 것이 생겼다면 그것은 곰팡이니 그것을 제사장에게 보여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을 살펴보아 오염된 것을 7일 동안 격리해야 한다. 제7일에 그 질병을 살펴보아 그 질병이 털로 짠 것이든지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혹은 어떤 가죽으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겉옷에 번졌다면 그 질병은 악성 곰팡이다.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그는 그 겉옷 곧 직조된 양털이나 배로 짠 것 혹은 가죽으로 만들어졌는지 간에 그 오염된 겉옷을 불태워야 한다. 이는 그것이 악성 곰팡이이기 때문이다. 그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제사장은 살펴보아 그 질병이 실로 짠 것이나 가죽으로 만든 것이나 그 겉옷에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들에게 그 오염된 물건을 세탁하라고 명령해야 하며 그는 그것을 7일 동안 더 격리시켜야 한다. 제사장은 세탁된 그 옷을 살펴보아라. 오염된 부위가 번지지 않았고 그 색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부정한 것이다. 너는 오염된 부위가 앞이나 뒤에 생긴 것과는 상관없이 그것을 불로 태워라. 제사장이 살펴보았을 때 세탁한 그 후에 그것이 희미해졌다면 그는 겉옷에서나 가죽옷에서나 직조된 옷에서 그 부위를 떼어내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겉옷이든 짠 것이든 가죽류로 만든 옷이든지 간에 옷에 다시 나타나면 그것은 번지고 있는 것이다. 너는 오염된 것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러나 겉옷이든지 직조한 것이든지 가죽류로 만든 옷이든지 세탁한 후 곰팡이가 없어졌으면 그것을 다시 세탁해 정결케 해야 한다. 이상은 양털 혹은 배로 만든 겉옷 혹은 가죽류로 만든
만든 옷이 정결한지 부정한지를 판단하기 위한 규정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음은 악성 피부병 환자가 정결하게 되는 날에 지켜야 할 법이다. 그는 제사장에게로 가야 한다. 그리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나가 그를 살펴보아라. 악성 피부병 환자가 그 병에서 나았으면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을 위해 살아있는 정결한 새 2마리와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를 가져오라고 명령해야 한다. 제사장은 새들 가운데 한 마리를 샘물이 담긴 토기 위에 잡으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나머지 한 마리의 새를 산채로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가져와 샘물과 섞은 죽인 새의 피에 찍어서 그것을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가 정결하게 되려는 이에게 7번 뿌리고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를 들판에 놓아주어야 한다. 정결하다고 선언된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온몸에 털을 깎고 물로 목욕을 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나 자기의 장막 밖에서 7일 동안 지내야 한다. 그는 제7일에 머리에 모든 털을 깎아야 한다. 곧 그는 수염과 눈썹과 머리카락 모두를 깎아야 한다.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목욕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케 될 것이다. 제8일에 그는 흠없는 어린 순양 2마리와 1년 된 흠없는 암양 1마리와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와 1록 분량의 올리브 기름으로 곡식 제물을 준비해야 한다. 그를 정결하다고 선언한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받아야 할 사람과 그의 예물들을 회막문 앞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제사장은 어린 순양 2마리 가운데 1마리를 끌어다 1록 분량의 올리브 기름과 함께 속건 제물로 드리며 그는 여호와 앞에 그것들을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제물과 번제물을 잡는 거룩한 장소에서 그 어린 순양을 잡아야 한다. 속죄제처럼 속건제물은 제사장에게 속한다. 그것은 가장 거룩한 것이다. 제사장은 속건제물의 피를 조금 가져다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1록의 올리브 기름을 가져다 자기 왼쪽 손바닥에 붓고 오른손 검지손가락으로 왼손 바닥 위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린다. 제사장은 자기 손바닥에 남아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 곧 보상의 예물의 피가 이미 묻어있는 곳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올리브 기름을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여호와 앞에서 그를 위한 속죄를 해야 한다. 제사장은 속죄제를 드려 부정함으로부터 정결케 되는 의식을 받는 사람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제사장은 번제물을 잡아야 한다. 제사장은 제단 위에 번제물과 곡식제물을 드려야 한다. 그러면 그는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가난해 그것을 다 마련할 수 없다면 그는 속건제로 어린 순양 1마리를 가져다 흔들어서 자신을 위한 속죄를 하고 곡식제물로 올리브 기름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에 고운 밀가루와 1록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낼 것이며 그의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도 내어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고 다른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제8일에 정결의식을 하려면 그것들을 회막문에 있는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속건제의 어린 양과 1록 정도의 올리브 기름을 받아서 그것들을 여호와 앞에서 흔들어 바치는 예물로 드려야 한다. 그는 속건제의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조금 가져다 정결의식을 받는 사람의 오른쪽 깃볼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자기 왼쪽 손바닥에 올리브 기름을 조금 붓고 오른쪽 손가락으로 왼쪽 손바닥에 올리브 기름을 찍어 여호와 앞에서 7번을 뿌려야 한다. 제사장은 손바닥에 있는 올리브 기름을 속건제물에 피가 묻은 곳, 곧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오른쪽 깃불과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발라야 한다. 제사장은 그의 손바닥에 남아있는 나머지 올리브 기름을 정결의식을 받고 있는 사람의 머리에 부어 그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그는 힘이 미치는 대로 산비둘기들이나 집비둘기 새끼들 가운데 하나를 바쳐야 한다. 곧 1마리는 속죄제물로 다른 1마리는 번제물로 곡식제물과 함께 드린다. 이와 같이 제사장은 정결의식을 치르는 사람을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이상은 전염성 피부병에 걸린 사람 가운데서 정결의식에 사용되는 예물을 마련할 힘이 없는 사람을 위한 규례들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네게 소유로 주는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갔을 때 내가 너희 소유의 땅에서 어떤 집에 곰팡이가 번지게 했다면 그 집 주인은 제사장에게 가서 내 집에서 어떤 병 같은 것이 보입니다 라고 말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병을 살펴보러 가기 전에 사람들에게 집을 비우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집안의 모든 것이 부정하다고 선언될 것이다. 그 후에 제사장은 그 집을 살피러 가야 한다.
제사장이 그 병을 살펴보아 그 병이 집의 벽에 푸르스름하거나 불구스름한 부위로 나타났고 그것이 벽면보다 움푹 들어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면 그는 집의 문을 통해 집을 나와서 그 집을 7일 동안 폐쇄해야 한다. 제7일에 제사장이 다시 와서 살펴보아 그 질병이 그 집의 벽에 퍼져 있으면 제사장은 사람들에게 오염된 돌들을 떼어내서 도성 밖에 부정한 곳에 던져버리라고 명령해야 한다. 그는 집의 모든 안쪽 벽들을 긁도록 하고 사람들이 긁어낸 흙벽을 도성 밖에 부정한 곳에 버리도록 명령해야 한다. 그 후에 사람들은 원래 돌들의 자리에 다른 돌들을 대신 끼워 넣고 새 진흙을 구해서 그 집 벽에 발라야 한다. 그 돌들을 떼어내고 집의 벽을 긁어내어 다시 흙을 바른 후에도 질병이 집안에 생겼다면 제사장이 가서 살펴보아야 한다. 그 질병이 집안에 퍼져 있다면 그것은 집안에 생긴 악성 곰팡이니 그 집은 부정하다. 그는 그 집의 돌과 목재와 집의 흙벽을 허물 것이며 그는 그것들을 도성 밖으로 내보내서 부정한 장소에 두어야 한다. 게다가 그 집이 폐쇄되어 있는 동안 그 집에 들어가는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다. 그 집에서 자거나 먹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제사장이 그 집에 가서 살펴보았을 때 그 집의 벽에 흙을 바른 후에 질병이 퍼지지 않았다면 제사장은 그 집을 정결하다고 선언해야 한다. 이는 그 병이 치유됐기 때문이다. 그 집의 정결의식을 위해 백향목과 주홍색 실과 우슬초와 함께 새 2마리를 가져와서 새들 가운데 1마리를 샘물이 담긴 통이 위에 죽여야 한다. 그리고 살아있는 새와 함께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을 가지고 죽은 새의 피와 샘물을 섞은 죽은 새의 피에 찍어 그 집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는 새의 피와 샘물과 살아있는 새와 백향목과 우슬초와 주홍색 실로 집을 정결하게 해야 한다. 그는 살아있는 새를 도성 밖에 들판에 놓아 주어야 한다. 그런 식으로 그는 집을 위해 속죄해야 하고 그러면 그 집이 정결해질 것이다. 이상은 악병, 피부병, 백선, 겉옷이나 집안에 있는 곰팡이, 흙이나 발진이나 점에 관한 규례로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을 판결하는 것입니다. 이상은 악성 피부병에 관한 대한 규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그의 몸에서 고름이 흘러나온다면 그는 유출물로 인해 부정하다. 다음은 유출물로 인해 생기는 부정함에 관한 규례다. 그의 몸에서 유출물이 계속 나오든지 엉겨 있든지 그는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누웠던 모든 잠자리는 부정하게 되고 그가 앉았던 모든 것은 부정하게 된다. 그의 잠자리를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해야 한다. 그리고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앉았던 것에 앉는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의 몸을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정결한 사람에게 침을 뱉었다면 그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에 들어가 목욕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탄 안장은 부정하며 그가 앉았던 것을 만진 사람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것을 옮기는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자기 손을 물로 씻지 않은 채 만진 사람마다 자기 옷을 세탁할 것이며 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만진 토기는 깨뜨려야 하며 모든 나무 그릇들은 물로 씻어야 한다. 유출물이 있는 남자가 자기 유출물에서 깨끗해졌다면 그는 정결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7일을 계산해 자기 옷을 세탁하고 샘물에 들어가 몸을 씻어라. 그러면 정결해질 것이다. 제8일에 그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여호와 앞에 곧 회막문에서 제사장에게 주어야 한다. 제사장은 그것들을 예물로 바쳐야 한다. 곧 그 하나는 속죄제물로 나머지 하나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그의 유출물에 대해 그를 속죄해야 한다. 남자가 사정을 했다면 그는 온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정액이 묻어있는 겉옷이나 가죽은 물로 씻어야 하며 그것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한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해 사정을 했다면 두 사람은 물로 씻어야 하고 그들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여자가 생리로 인해서 피해 유출이 있다면 그녀는 7일 동안 부정하다.
부정하게 되며 그녀를 만지는 사람마다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생리 중에 그 여자가 누운 곳으로 부정하게 되고 그 여자가 앉은 곳도 부정하게 된다. 그녀의 잠자리를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누구든 그가 앉은 곳을 만진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는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된다. 그가 만진 것이 침대든 그녀가 앉은 자리든지 간에 그가 그것을 만졌다면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동침했다면 그는 7일 동안 부정하게 되고 그가 누운 침대는 부정하다. 여자에게 생리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기간을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에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 그녀가 누웠던 잠자리는 그녀의 출혈 기간 내내 생리 때의 잠자리와 같을 것이며 그녀가 앉았던 모든 것은 그녀의 생리 기간의 부정함과 같이 부정하다. 누구든 그런 것들을 만지는 사람은 부정할 것이니 그는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다. 그녀가 피 흘림에서 나왔을 때 그녀는 자기를 위해 7일을 헤아려야 하며 그 후에 그녀는 정결케 될 것이다. 제8일에 그녀는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 회막문으로 제사장에게 가져가야 한다. 제사장은 그 가운데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삼아야 한다. 이런 식으로 제사장은 그녀의 피의 부정함으로 인해 그녀를 위해 여호와 앞에 속죄해야 한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을 부정하게 하는 것들로부터 분리되도록 해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그들은 그들의 한가운데 있는 내 장막을 부정하게 해 그들의 부정함으로 인해서 죽게 만들 것이다. 이상은 고름이 흘러나오는 남자, 사정에 부정하게 된 남자, 생리기간 중에 남자든 여자든 유출물이 있는 사람, 부정한 기간 중에 있는 여자와 잠자리를 같이 한 남자와 관련된 규례들에 관한 것입니다. 아론의 여러 아들 가운데 2 아들이 여호와께 가까이 갔다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형 아론에게 성막의 휘장 안쪽 법궤 위에 속죄의 자리 앞에 아무 때나 들어가지 말라고 말하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을 것이다. 이는 내가 속죄의 자리 위에 구름 속에 나타나기 때문이다. 아론이 그곳에 들어오려면 속죄 제물로 황소 1마리와 번제물로 순 양 1마리를 준비해야 한다. 그는 고운 삼배로 만든 거룩한 긴 겉옷을 입을 것이며 고운 삼배 속옷을 입어야 한다. 고운 삼배 허리띠를 두르고 고운 삼배 터번을 둘러야 한다. 이것들은 거룩한 옷들이다. 그는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이것들을 입어야 한다. 그는 이스라엘 공동체로부터 속죄 제물로 순염소 2마리와 번제물로 순양 1마리를 가져와야 한다. 아론은 자신을 위해 속죄 제물로 황소를 드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염소 2마리를 가져다 회막 입구에서 여호와 앞에 두어야 한다. 그는 염소 2마리를 놓고 제비를 뽑아 1마리는 여호와를 위한 제물로 다른 1마리는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아야 한다. 아론은 여호와께 드리는 것으로 뽑힌 염소를 가져다 속제물로 잡아야 한다. 그러나 아사셀을 위한 제물로 뽑힌 염소는 여호와께 산채로 세워두었다. 그것에 대한 속죄 의식을 수행하고 그것을 광야에 있는 아사셀에게 보낸다. 아론은 자신을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가져다 자신과 자기 집안을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는 자기를 위한 속죄 제물로 황소를 잡아야 한다.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숯이 가득한 향로와 곱게 갈아놓은 향품을 그는 여호와 앞에 제단에서 숯이 가득한 향로와 곱게 갈아놓은 향품을 2손으로 가득 퍼서 휘장 안으로 가져가 여호와 앞에서 그 향품을 숯불에 놓아 그 향품의 연기가 증거궤 위 속죄의 자리를 가려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죽게 될 것이다. 그는 수소의 피를 가져다 속죄의 자리 앞면에 손가락으로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피를 찍어서 속죄소 앞에 7번을 뿌려야 한다. 그 후에 그는 백성을 위한 속죄제물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휘장 안으로 가져다 수소의 피로 행한 것과 같이 속죄의 자리 위와 속죄의 자리 앞쪽에 뿌려야 한다. 이와 같이 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정함과 반역함과 그들의 모든 죄로 인해 지성소를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들 이스라엘 야영지의 부정함 가운데 있는 회막에 대해서도 똑같이 해야 한다. 아론이 지성소에서 속죄하기 위해 들어간 후에 그가 자신과 자기 집안과 이스라엘의 온 공동체를 위해 속죄하고 나올 때까지 어느 누구도 회막 안에 있으면 안 된다. 그 후에 그는 여호와 앞에 있는 제단으로 나와 그것을 위해
속죄 예식을 거행하는데 그는 수소의 피와 염소의 피를 조금씩 가져다 제단의 모든 뿔에 발라야 한다. 그는 손가락에 피를 조금 찍어 그곳에 7번을 뿌려 정결케 하고 이스라엘 백성의 부정함에서 제단을 거룩하게 해야 한다. 아론은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에 대한 속죄 의식을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끌고 와라. 그는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 위에 두 손을 얹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죄악과 반역과 그들의 모든 죄를 고백함으로써 그것들을 염소의 머리에 얹는 상징적인 의식을 치러야 한다. 그러고 나서 그는 그 염소를 미리 정해둔 사람의 손에 맡겨 광야로 내보내야 한다. 그러면 그 염소는 그들의 모든 죄들을 지고 사람이 살지 않는 땅으로 간다. 이렇게 그는 순 염소를 광야로 내보낸다. 그 후에 아론은 회막으로 들어와 지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입었던 고운 삼배로 된 긴 옷을 벗고 거기에 두어야 한다. 그는 거룩한 곳에서 자기 몸을 물로 씻고 평소에 입던 겉옷을 입고 밖으로 나온 후 자신과 백성을 위한 번제물을 드려 자신과 백성들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또 제단의 속죄 제물에 기름을 태워야 한다. 떠나보내는 제물인 염소를 놓아준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한다.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속죄를 위해 지성소로 가져간 속죄 제물인 황소와 순 염소의 피를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가져가 그것들의 가죽과 살과 똥을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들을 태우는 사람은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어야 하며 그 후에 그는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으로 들어와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다. 7째 달 10일에 너희는 본토 사람이든 너희 가운데 잠시 살고 있는 외국 사람이든지 근신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날에 너희를 위해 너희를 정결케 하는 속죄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면 여호와 앞에서 너희 모든 죄가 정결케 될 것이다. 그날은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다. 너희는 근신하라.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아버지의 뒤를 이어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고 성별된 제사장은 거룩한 고운 삼배 겉옷을 입고 속죄를 해야 한다. 그는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해 속죄를 할 것이며 제사장들과 공동체의 모든 백성을 위해 속죄를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를 위한 영원한 규례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매년 한 차례 행해야 하는 속죄다. 그리하여 모세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행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이것은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이다. 누구든지 이스라엘 집안에 속한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이스라엘의 야영지에서 잡거나 야영지 밖에서 잡을 때 그가 회막문으로 그것을 가져와 여호와의 장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바치지 않는 사람은 그 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가 피를 흘렸으므로 그는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판에서 잡던 그들의 희생제물을 여호와께 곧 회막문 앞 제사장에게로 가져와 그것들을 여호와께 대한 화목제 희생제물로 잡도록 하기 위함이다. 제사장은 회막문에 있는 여호와의 제단에 그 피를 뿌리고 희생제물의 기름을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로 태워야 한다. 그들은 자신들의 음란한 방법으로 섬기던 순염소에게 더 이상 희생제물을 잡아 바치면 안 된다. 이것은 그들이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을 바치려고 할 때 그것을 회막문으로 가져가 여호와께 희생제물로 바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자기 백성들에게서 끊어져야 할 것이다. 끊어져야 한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그들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 피를 먹는다면 내가 피를 먹은 사람에게서 내 얼굴을 돌려 그를 그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내가 너희를 위해 제단에서 속죄를 하는 용도로 주었던 것이 바로 피다. 이는 생명을 속하는 것이 피기 때문이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어떤 외국 사람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스라엘 사람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이나 어떤 먹을 수 있는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는 사람은 그 피를 땅에 부어버리고 흙으로 덮어라. 이는 모든 생물들의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든 생물의 생명이 피에 있으니 너희는 어떤 생물의 피도 먹지 말라. 누구든 피를 먹는 사람은 끊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다. 본토 사람이나 외국 사람이든지 저절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사람은 자기 옷을 세탁하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하며 그는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되다가 그 후에 정결해질 것이다. 그러나 그가 옷을 세탁하거나 몸을 씻지 않는다면 그는 자기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너희가 살았던 이집트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하지 말며 내가 너희를 데리고 들어갈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행하는 것처럼 행하지도 말라. 그들의 규례를 따르지도 말라. 너희는 내 법규를 실천하고 내 규례를 지키고 그것들을 따라 행하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규를 지키라. 그리하면 살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가운데 누구도 가까운 친척을 가까이에 성관계를 갖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는 것은 내 어머니와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다. 그녀는 내 어머니므로 너는 그녀와 성관계를 갖지 말라. 내 아버지의 다른 아내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것은 내 아버지와 성관계를 갖는 것과 같다. 내 집에서 태어나든지 다른 곳에서 태어났든지 간에 내 친누이나 배다른 누이나 씨다른 누이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내 손녀나 외손녀나 성관계를 갖지 마라. 이는 그들과의 성관계는 너 자신과의 성관계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내 아버지가 낳은 내 아버지의 다른 아내의 딸과 성관계를 갖지 마라. 그녀는 내 누이이기 때문이다. 내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녀는 내 아버지의 가까운 친척이다. 내 이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이는 그녀가 내 어머니의 가까운 친척이기 때문이다. 내 삼촌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으려고 가까이 하지 마라. 그녀는 내 숙모다. 내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다. 너는 그녀와 성관계를 갖지 마라. 내 형제의 아내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녀는 내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한 여자와 그녀의 딸과 동시에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 여자의 손녀나 외손녀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들은 가까운 친척들이다. 그것은 사악한 짓이다. 내 아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 아내의 자매를 또 다른 아내로 삼아 성관계를 맺지 마라. 생리 중이어서 부정한 여자를 가까이에 성관계를 맺지 마라. 내 이웃의 아내와 성관계를 가져 그로 인해서 너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내 자식을 몰래 앞에서 불을 통과하게 함으로 제물로 내어주지 마라. 그렇게 하는 것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여자와 성관계를 하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하지 마라. 그것은 가증스러운 짓이다. 짐승과 성관계를 해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마찬가지로 여자가 스스로 짐승과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것은 문란한 짓이다. 너희는 이런 일 가운데 어떤 것으로도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마라. 이는 너희가 스스로 더럽히기 전에 이 모든 일을 행하는 민족들을 내가 쫓아냈기 때문이다. 그 땅마저도 더럽혀졌기 때문에 내가 그 땅의 죄로 인해 그 땅을 징벌했고 그 땅은 그곳의 거주민들을 토해냈다. 그러나 너희는 내 규례와 내 법도를 지켜 본토 외국 사람들이나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들이나 이런 가증한 일들 가운데 어떤 것도 하지 마라. 너희가 살기 전에 살았던 그 땅의 사람들이 그와 같은 모든 가증한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땅이 오염됐다. 너희가 그 땅을 더럽히면 그 땅은 너희 앞에 있었던 민족들을 토해내듯이 너희를 토해낼 것이다. 이런 가증스러운 짓을 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그 백성들 가운데 끊어져야 한다. 너희는 내가 지키라고 한 것들을 지켜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저질러진 너와 그와 같은 가증스러운 풍속들을 하나도 시행하지 말며 그들로 인해 너희 자신을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라. 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한다. 너희는 어머니와 아버지를 존경하고 내 안식일을 지켜야 한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우상들에게로 돌아서거나 너희 자신을 위해 금속을 녹여 신상을 만들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가 하나님 여호와께 화목제의 희생을 드릴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을 드려야 한다. 너희는 그것을 드리는 그날이나 그 다음 날에 그것을 먹어야 한다. 3일째 되는 날까지 남은 것은 불로 태워야 한다. 그것을 3일째 되는 날 먹었다면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서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실 것이다. 누구든 그것을 먹은 사람은 그가 여호와께 드려진 것을 더럽혔기 때문에 그 죄의 책임을 물으실 것이다. 그런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너희가 너희 땅에서 추수할 때 너는 내 밭의 가장자리까지 거두지 말며 추수가 끝난 후에 떨어진 내 이삭을 주우러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내 포도원의 포도를 전부 따지 말며 추수하다 떨어진 포도송이를 남김없이 모으지 마라. 너희는 그것들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어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도둑질하거나 속이거나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를 하지 말라. 그것은 너희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짓이다. 나는 여호와다. 내 이웃을 속이거나 억지로 빼앗지 말라. 하루 벌어 하루를 사는 일꾼의 품삯을 다음날 아침까지 갖고 있지 마라.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듣지 못한다고 그들에게 저주하는 말을 하거나 보지 못하는 사람이 보지 못한다고 그를 넘어뜨리는 장애물을 그 앞에 놓지 마라. 다만 너는 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재판할 때 의롭지 못한 일을 하지 말라.
곧 너희는 가난한 사람이라고 두둔해서는 안 되고 힘 있는 사람이라고 옹호하지 말라. 다만 내 이웃을 공평하게 재판하라. 너는 내 백성들 가운데로 험담하며 다니지 말고 내 이웃의 목숨을 위태롭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다. 너는 내 형제를 마음으로도 미워하지 마라. 다만 내 이웃을 꾸짖어서 네가 이웃으로 인한 죄의 책임을 떠맡지 않도록 하여라. 너는 내 형제에게 복수하거나 원한의 마음을 품지 마라. 다만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지키라. 너는 내 가축들을 다른 종류와 짝을 짓도록 하지 말며 내 밭에 두 종류의 씨를 뿌리지 마라. 너는 두 가지 종류로 만든 겉옷을 입지 마라. 다른 남자와 결혼하기로 했지만 아직 몸값을 치르지 못해 해방되지 못한 여종과 한 남자가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 일은 죄가 된다. 그러나 그녀가 아직 해방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죽일 필요는 없다. 그러나 그 남자는 여호와께 드리는 보상의 예물 곧 순양 한 마리를 보상의 예물로 삼아 회막문으로 가져와야 한다. 제사장은 그가 행한 죄를 위해 여호와 앞에서 순양을 제와 보상의 예물로 바쳐 그를 위해 속죄해야 한다. 그러면 그가 지은 죄는 용서받을 것이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과일나무를 심는다면 너희는 그 과일을 먹지 못할 것으로 여기라. 너희는 그것을 3년 동안 따지 못할 것이므로 먹지 말라. 제 4년의 모든 열매들은 하나님께 바쳐져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대한 찬양의 예물이다. 그러나 5년째에는 너희가 그 과일을 먹을 수 있다. 그렇게 하면 그 과일이 풍성해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피가 아직 남아있는 고기를 먹지 말라. 너희는 점성술이나 심령술을 부리지 말라. 너희는 이방 사람의 의식을 위해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다듬지 말라. 너희는 죽은 사람을 위해 몸에 상처를 내서 피를 흘리거나 몸에 문신을 새기지 말라. 나는 여호와다. 네 딸을 창녀로 만들어 타락시키지 마라. 그렇지 않으면 그 땅이 음행에 젖어 사악이 가득하게 될 것이다. 내 안식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신접한 사람들이나 무당들에게 가지 말며 그들을 찾지도 말라. 그렇게 한다면 너희가 그들로 인해 더럽혀질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는 노인들 앞에서 공손하고 그들을 존중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외국 사람이 너희 땅에서 살 때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라. 너희 가운데 사는 외국 사람을 본토 사람처럼 대해야 하며 그를 내 몸처럼 사랑해야 한다. 이는 너희가 이집트에서 외국 사람으로 지냈기 때문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정직하지 못한 저울을 사용하지 말라. 정직한 저울과 정직한 추를 정직한 에바와 정직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이스라엘 사람이든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면 그를 죽여야 한다. 그 땅의 백성이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한다. 내가 내 얼굴을 그 사람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를 그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이는 그가 자기 자녀를 몰렉에게 내주어 내 성소를 더럽히고 내 거룩한 이름을 모독했기 때문이다. 그가 자기 자식을 몰렉에게 바치는데도 그 땅의 백성이 그의 행위를 외면하고 그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내 얼굴을 그와 그 가족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들을 그들의 백성 가운데서 끊어낼 것이다. 그와 그를 본받아 몰렉에게 음행을 행한 모든 사람들에게 마찬가지로 행할 것이다. 누가 신접한 사람들과 무당들에게 돌아가서 그들을 따라 음행을 행한다면 나는 내 얼굴을 그 사람들에게서 돌릴 것이며 그의 백성 가운데서 그를 끊어낼 것이다. 너희는 자신을 따로 구별해 거룩하게 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를 지켜 행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자기 부모를 저주하는 사람은 죽여야 한다. 그가 자기 부모를 저주했으니 그 죽음의 책임이 그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이웃의 아내와 간음했다면 간음한 남녀 모두는 죽어야 한다.
계모와 성관계를 맺은 사람은 자기 아버지와 성관계를 맺은 것과 같다. 두 사람 모두 죽여야 한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며느리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는 죽여야 한다. 그들은 사악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여자와 성관계를 맺듯이 남자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 가증한 일을 저지른 것이다. 그들은 죽여야 하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한 남자가 자기 아내와 장모와 성관계를 맺었다면 그들 모두를 불로 태워야 한다. 그래야 너희 가운데 그런 사악함이 없어질 것이다. 어떤 남자가 짐승과 성관계를 맺었다면 이는 죽여야 하며 너희는 그 짐승도 죽여야 한다. 그 어떤 여자가 짐승과 가까이에 성관계를 맺었다면 여자와 그 짐승 모두를 죽이라. 그것들은 죽임당해야 할 것이며 그들의 죽음의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 어떤 남자가 자기 누이나 배다른 누이나 신이 다른 누이와 결혼해 성관계를 갖고 같이 살았다면 그것은 수치스러운 일이다. 그들은 동족들의 눈앞에서 끊어져야 한다. 그가 자기 누이와 성관계를 맺었으니 그는 자기 죄의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어떤 남자가 생리 중인 여자와 성관계를 맺었고 그와 그녀의 성관계를 통해서 그녀의 피 근원이 드러났다면 그들 모두는 그들의 백성들 가운데서 끊어져야 한다. 내 이모나 고모와 성관계를 맺지 마라. 그것은 가까운 친척을 벗기는 것과 같다. 그들은 그들의 죄의 책임을 져야 한다. 백모나 숙모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백부나 숙부와 성관계를 맺은 것과 같다. 그들은 자신들의 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로 인해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한 남자가 자기 형제가 살아있는 동안에 형제의 아내와 동침했다면 그것은 그가 자기 형제와 성관계를 맺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을 것이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법들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면 내가 너희에게 주려는 땅이 너희를 토해내지 않을 것이다. 너희는 내가 너희 앞에서 쫓아내는 민족들의 관습을 따라 살지 말라. 이는 그들이 이런 모든 일들을 저질렀기 때문에 내가 그들을 미워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그들의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그것 곧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어 너희로 하여금 소유하게 했다라고 말했다. 나는 너희를 민족들에게서 구별한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러므로 너희는 동물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새들도 정결한 것과 부정한 것으로 구별해야 한다. 너희는 내가 너희가 부정하게 되지 않도록 구별해 놓은 짐승이나 새나 땅에 기어다니는 그 어떤 것으로 인해 너희 자신을 불결하게 만들지 말라. 나 여호와가 거룩하고 내가 내 것이 되도록 민족들로부터 너희를 구별했으니 너희도 내게 거룩해야 한다. 남자든 여자든 신접한 사람이나 무당은 죽여야 한다. 너희는 그들을 돌로 쳐 죽이라. 그들의 죽음의 책임은 그들에게 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의 아들들인 제사장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제사장은 그 누구도 자기 친척들 가운데 죽은 사람을 만짐으로 인해 부정해지지 말아야 한다. 예외로는 가까운 친척 곧 어머니나 아버지나 아들 딸이나 자기 형제나 아직 결혼하지 않아서 자기와 함께 사는 처녀 누이의 경우에는 스스로 부정해질 수 있다. 그는 백성들의 어른이니 스스로 부정하게 만들지 마라. 제사장들은 애도의 표시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깎거나 자기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한다. 그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해야 하며 그들의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는 그들이 여호와께 화제물들 곧 하나님께 음식의 예물을 드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거룩해야 할 것이다. 그들은 창녀나 더럽혀진 여자와 결혼하지 말아야 하며 남편으로부터 이혼당한 여자와도 결혼하지 말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그들의 하나님께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너는 그를 성별해야 한다. 그가 너희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기 때문이다. 그는 너희에게 거룩한 사람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가 거룩하기 때문이다. 제사장의 딸이 음행을 해 스스로 더럽혔다면 그녀는 자기 아버지를 더럽히는 것이므로 그녀를 불태워야 한다. 머리에 기름 부음 받고 제사장의 옷을 입어 거룩해진 제사장들 가운데서 선택된 대제사장은 애도의 표시로 자기 머리카락을 헝클어뜨리거나 자기 옷을 찢어서는 안 된다. 그는 시체가 있는 곳에 가지 말아야 하며 심지어 자기 부모의 경우에도 갈 수 없다. 또한 그는 자기 하나님의 성소를 떠나거나 더럽혀서도 안 된다. 이는 그가 그의 하나님께 대해 기름 부음받아 성결케 됐기 때문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는 처녀와 결혼해야 한다. 그는 과부나 이혼녀나
더럽혀진 여자나 창녀와 결혼해서는 안 된다. 그는 반드시 자기 동족의 처녀와만 결혼해야 한다. 그래야 그가 자기 백성들 가운데서 자기 자녀들을 더럽히지 않을 것이다. 나는 그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자손들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러 올 수 없다. 이는 흠이 있는 사람, 곧 눈먼 사람이나 발을 저는 사람이나 얼굴에 흉터가 큰 사람이나 신체의 크기가 서로 다른 사람이나 발 부러진 사람이나 손 부러진 사람이나 등에 혹이 있어 굽은 사람이나 키가 작은 사람이나 눈에 질병이 있는 사람이나 피부병이나 고환이 상한 사람을 말한다. 아론의 자손인 제사장 가운데 흠이 있는 사람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러 가까이 나올 수 없다. 그가 흠이 있기 때문에 그는 자기의 하나님께 음식 예물을 드리러 나올 수 없다. 그가 하나님께 드려진 음식 예물, 곧 가장 거룩한 예물과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는 있다. 그러나 그의 흠 때문에 그는 휘장 가까이로 나아오거나 제단 곁에 다가가서 내 성소들을 더럽혀서는 안 된다. 이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와 같이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말하여라. 내게 바친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예물들을 구별해 다루어 그들이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그들에게 말하여라. 대대로 너희 자손들 가운데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에 가까이에 나온다면 그런 사람은 나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아론의 자손 가운데 악성 피부병이나 유출병이 있는 사람은 정결하게 될 때까지 거룩한 예물들을 먹을 수 없다. 시체를 만지거나 정액을 배축한 남자를 만져서 부정해진 사람이나 부정하게 하는 어떤 기어다니는 것이나 부정해진 사람들 부정하게 하는 어떤 기어다니는 것이나 부정해진 사람을 만진 사람은 부정해질 것이다. 그런 것을 만진 사람은 그날 저녁까지 부정하게 될 것이며 그가 자기 몸을 물로 씻을 때까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해가 지면 그가 정결해질 것이며 그 후에 그가 자신의 음식인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있다. 그는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이 찢어 죽인 것을 먹을 수 없으니 그것은 그 자체로 인해 부정해지는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그러므로 제사장들은 그 내 명령을 지켜서 그들이 그것으로 인한 죄의 책임을 감당하고 그것을 욕되게 한 곳에서 죽지 않게 하라. 나는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제사장 가문 이외의 다른 사람은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제사장의 집에 사는 외국 사람이나 고용된 일꾼이라도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이 돈을 주고 산 종이나 그의 집에서 태어난 종은 제사장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제사장의 딸이 다른 지파에게 시집을 갔다면 그녀는 거룩한 예물을 먹을 수 없다. 그러나 제사장의 딸이 과부가 됐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자식이 없거나 이혼을 당했거나 자식이 없거나 어릴 때처럼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와 살게 된다면 그녀는 아버지의 음식을 먹을 수 있다. 외부 사람은 그것을 먹을 수 없다. 누가 실수로 거룩한 예물을 먹게 됐다면 그는 그것의 5분의 1 가치를 더해 제사장에게 거룩한 예물을 갚아야 한다. 제사장들은 여호와께 바쳐진 이스라엘 백성의 거룩한 예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먹지 말아야 할 사람이 거룩한 예물을 먹으면 죄가 되고 징계를 받게 될 것이다.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론과 그 아들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스라엘에 사는 외국 사람이든지 여호와께 이전에 맹세한 것을 갚거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의 용도로 번제물을 드리려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도록 너희는 황소나 양이나 염소 가운데 흠이 없는 수컷을 바쳐야 한다. 너희는 흠이 있는 것을 드리지 말아야 한다. 이는 그것이 여호와께 원하시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소나 양 가운데서 여호와께 이전에 맹세한 것을 갚거나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의 용도로 화목의 예물을 드릴 때는 온전하고 흠이 없는 것을 드려야 하나님께서 받으실 것이다. 너희는 눈이 멀거나 장애가 있거나 불구가 되거나 유출병이 있거나 피부병이 있는 동물을 여호와께 바치거나 여호와께 드리기 위해 제단 위에 화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황소나 어린 양의 신체가 부분적으로 너무 크거나 작은 것은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이전에 행한 맹세를 갚기 위한 예물로는 드릴 수 없다. 너희는 고환이 상했거나 치었거나 터졌거나 잘린 짐승을 여호와께 드릴 수 없다. 너희 땅에서 그것을 희생 제물로 삼아서는 안 된다. 너희는 외국 사람에게서 그런 동물을 받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음식 예물로 드릴 수도 없다. 그 동물들의 결함 곧 흠 때문에 그것들은 너희의 예물로 여겨지지 않을 것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황소나 양이나 염소가 태어나면 7일 동안은 그 어미와 함께 두어라. 생후 8일이 지나면 여호와께 화제로 드릴 수 있다. 그 어미인 암소나 암양을 그 새끼와 같은 날에 잡지 마라.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의 희생제물을 죽일 때 너희는 하나님께서 받아들이실 수 있는 규칙대로 그것을 드려야 한다. 그것은 그날에 먹을 것이며 다음날 아침까지 남지 않도록 하여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계명들을 지키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는 내 거룩한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며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내 거룩함이 받아들여져야 한다.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로 이 너희를 이집트에서 이끌어내 너희 하나님이 됐다. 나는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이것은 너희가 거룩한 모임으로 선포할 여호와께서 정하신 축제들이다. 6일 동안 너희가 일을 할 수 있으나 제7일은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이니 너희는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이날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지켜야 할 여호와의 안식의 날이다. 특정하게 규정해 놓은 날을 따라 여호와께서 정하신 축제 날을 너희가 선포해야 하는 거룩한 모임은 이렇다. 여호와의 유월절은 첫째 달 14일 해질 무렵에 시작된다. 여호와의 무교절은 그달 15일에 시작된다. 7일 동안 너희는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첫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일을 하지 말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7일째 되는 날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어떤 일도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수확을 하게 되면 너희가 처음 거둔 곡식의 첫 단을 제사장에게 가져가라. 그는 그 곡식단을 여호와께서 기쁘게 받으시도록 흔들어 바치되 제사장은 안식일 다음 날에 그것을 흔들어 바쳐야 한다. 너희가 그 곡식단을 흔드는 예식을 수행하는 날에 너희는 1년 된 흠이 없는 양을 여호와께 번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과 함께 올리브 기름이 섞인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곡식제물로 드려야 한다. 그것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다. 또한 그것과 함께 포도주 4분의 1 흰을 술의 예물로 드려야 한다. 너희는 하나님께 이 예물을 드리기까지는 어떤 빵이나 볶은 곡식이나 풋 이삭도 먹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너희가 어디서 살든지 대대로 영원히 지켜야 할 규례다. 안식일 다음 날 곧 곡식을 흔들어 바친 그날부터 7번의 안식일을 헤아려 7번째 안식일 다음 날까지 50일을 헤아린 후에 너희는 여호와께 새 곡식으로 곡식 제물을 드리라. 너희는 여호와께 흔드는 예물로 드릴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에다가 누룩을 넣어 구운 빵 2덩어리를 너희가 사는 곳으로 가지고 와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드릴 첫 열매다. 너희는 이 빵과 함께 1년 된 흠없는 순염소 7마리와 황소 1마리와 순양 2마리를 드려야 한다. 그것들을 곡식제물로 술의 예물 그리고 불 위에 태워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향기를 피워내는 번제물이다. 그 후에 너희는 한 마리 순염소를 속죄제물로 바치고 1년 된 어린 양 2마리를 화목제 예물로 드려야 한다. 제사장은 여호와 앞에서 어린 양 2마리와 첫 열매로 만든 빵과 함께 흔드는 예식을 집행해야 한다. 그것들은 제사장을 위해 여호와께 드리는 거룩한 예물이다.
너희는 같은 날에 거룩한 모임을 선포하고 그 모임을 열어야 한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가 너희 땅에 수확물을 거둘 때 너희 밭에 가장자리같이 거두거나 수확한 후에 남겨진 이삭을 거두려고 밭으로 돌아가지 말라. 너희는 그것을 가난한 사람들이나 외국 사람들을 위해 남겨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일곱째 달 1일에 너희는 안식일로 성회로 모이는 안식일로 지키라. 이날은 나팔을 불어 기념하는 날이며 거룩한 모임을 갖는 날이다. 아무 일도 하지 말고 다만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달 곧 일곱째 달 10일은 속죄의 날이다.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갖고 스스로 근신하고 여호와께 화제를 드리라. 너희는 그날에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날은 속죄의 날, 곧 너희를 위해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속죄를 행하는 날이다. 이날에 근신하지 않는 사람은 자기 백성으로부터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 일을 하는 사람마다 내가 자기 백성으로부터 없애버릴 것이다.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것은 너희가 어디에 살든지 대대로 영원할 규례다. 이날은 너희에게 안식 중에 안식의 절기가 될 것이니 너희는 스스로 근신해야 한다. 그날 9일 해질 때부터 다음날 해질 때까지 너희는 너희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장막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여라. 일곱째 달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장막의 축제가 개최될 것이다. 첫날은 거룩한 모임이 있는 날이니 너희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7일 동안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제8일에 너희는 거룩한 모임을 개최해야 하며 여호와께 화제를 드려야 한다. 그날 거룩한 큰 모임을 갖고 너희는 그 외에 다른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정하신 절기로 너희가 거룩한 모임의 때로 선포해야 하는 날들이다. 그때에 너희는 적법한 때에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 곧 번제물, 속죄제물, 곡식제물, 희생제물, 술의 예물을 드려야 한다. 이 축제들은 7일 만에 행해지는 여호와의 안식의 날 이외의 행사들이며 이 예물들은 너희의 일상적인 예물과 너희의 모든 맹세의 예물과 너희의 모든 자발적으로 드리는 예물 이외에 여호와께 드려야 하는 것들이다. 그러니 일곱째 달 15일 곧 너희가 그 땅에서 수확을 마친 날에 너희는 7일 동안 여호와의 축제를 지켜야 한다. 그 첫날은 엄숙한 안식의 날이며 8일째 날도 엄숙한 안식의 날이다. 첫날에는 너희가 실과 나무에서 얻은 가장 좋은 열매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시내 버드나무 가지를 가져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기뻐해야 한다. 그와 같이 너희는 해마다 7일 동안 여호와의 축제를 지켜야 한다. 이것은 너희가 대대로 지켜야 할 영원한 규례다. 너희는 그 절기를 일곱째 달에 지키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이스라엘에 거하는 모든 본토 사람들은 모두가 초막에서 지내야 한다. 그래야 너희 자손들이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 그들을 초막에서 지내도록 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그리하여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절기들을 선포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해. 올리브를 으깨서 만든 깨끗한 기름을 내게 가져와 등불을 켜 그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아론은 해막 안에 증거궤 휘장 밖에 등불을 켜두어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서 그 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이것은 너희 대대로 지켜야 하는 영원한 규례다.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금으로 만든 등잔대에 놓인 등불이 계속 타오르게 해야 한다. 너는 고운 밀가루를 가져다가 각각 10분의 2 에바의 무게로 빵 12개를 구워라. 그것들을 한 줄에 6개씩 두 줄로 여호와 앞에 순금 탁자 위에 둔다. 그리고 각 줄 위에 순수한 유향을 얹도록 하여라. 그리하여 이것이 그 빵의 기념제물 곧 주를 위한 화제물이 되도록 하여라.
아론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신해 여호와 앞에 계속 빵을 드려야 한다. 이것은 영원한 의무다. 이것은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한 몫이다. 그들은 거룩한 곳에서 그것을 먹어야 한다. 이것은 여호와께 드리는 화제물들 가운데서 가장 거룩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이것은 영원한 규례다. 이스라엘 여자와 이집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나와서 이스라엘의 야영지 안에서 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싸웠는데 이스라엘 여자의 아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저주하며 모독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를 모세에게로 데려갔습니다. 그의 모친의 이름은 솔로밋이었으며 단 지파의 디브리의 딸이었습니다. 그들은 여호와의 뜻이 명확하게 드러날 때까지 그를 감금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데리고 나가 그가 하는 말을 들었던 모든 사람들이 그의 머리에 손을 얹는 의식을 행하고 온 회중이 그를 돌로 쳐 죽이게 하라.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이렇게 말하여라. 누구든지 자기 하나님을 저주하는 사람에게 그 죄의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온 회중은 그를 돌로 쳐 죽여야 할 것이다. 외국 사람이나 본토 사람이나 할 것 없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은 죽어야 한다. 가축을 죽이는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하는데 생명은 생명으로 해야 한다. 자기 이웃을 다치게 했다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어야 한다. 곧 깨진 것은 깨진 것으로, 눈의 상처는 눈의 상처로, 이의 상처는 이의 상처로 갚아주어야 한다. 그가 다른 사람인 그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대로 그도 다쳐야 한다. 가축을 죽인 사람은 보상을 해야 하지만 사람을 죽인 사람은 죽어야 한다. 너희는 외국 사람이나 본토 사람에게나 한 가지 법을 적용해야 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외국 사람이나 본토 사람에게나 한 가지 법을 적용해야 한다.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저주의 말을 한 사람을 이스라엘의 야영지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돌로 쳐 죽였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여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그 땅으로 들어갈 때 그 땅은 여호와의 안식을 지켜야 한다. 6년 동안은 내 밭에 씨를 뿌리고 6년 동안은 내 포도원을 가꾸고 수확하여라. 그러나 제7년에는 그 땅을 위한 안식 중에 안식 곧 여호와의 안식이 있어야 한다. 너는 내 밭에 씨를 뿌리지도 내 포도원을 가꾸지도 마라. 밭에서 저절로 자라는 것은 거두지 말며 너희가 돌보지 않은 포도원의 포도는 수확하지 마라. 그때는 그 땅을 위한 안식의 해여야 한다. 그 땅의 안식년의 소시는 그 땅의 안식년의 소사는 너희 곧 너와 내 남녀 종들과 내 일꾼과 너와 함께 사는 객에게 음식이 될 것이다. 내 가축과 내 땅의 짐승들에게도 그 땅의 소산이 음식이 될 것이다. 너는 안식년을 7번 곧 7회를 7번 헤아려라. 곧 제7년이 7번 지나면 그 7번의 안식의 해는 49년이 될 것이다. 너는 7째 달 10일에 사방에서 나팔을 불게 하고 속죄의 날에 너는 나팔을 내 온 땅 전역에서 불게 하여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너희는 50년이 되는 해를 거룩하게 하고 그 온 땅의 모든 사람에게 자유를 선포하라. 그것이 너희를 위한 희년이다.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가고 너희 각 사람은 각자의 동족에게로 돌아가라. 희년은 50년이 되는 해로 너희를 위한 것이다. 그 해에는 씨도 뿌리지 말고 그 땅에서 저절로 나는 것이나 돌보지 않는 포도를 거두지 말라. 이는 그것이 희년이며 그것이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밭에서 자연적으로 나는 것을 먹으라. 이 희년에는 너희 모두가 각자의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내가 내 이웃에게 땅을 팔았거나 샀다면 너는 그것과 관련해 서로 거짓을 행하지 말라. 너는 희년에서 몇 해가 지났는지를 따라서 그것을 나눠주고 그 수확할 횟수에 따라
네게 팔아야 한다. 그 횟수가 많으면 너는 그 값을 올릴 것이며 그 횟수가 적으면 값을 내릴 것이다. 이는 그것이 그가 네게 파는 수확량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서로 속이지 말며 너희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규례들을 따르고 내 법도들을 지켜 행하라. 그러면 너희가 이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그 땅은 소산을 낼 것이고 너희가 배불리 먹고 거기서 평안히 살게 될 것이다. 너희가 우리가 씨를 뿌리거나 우리의 곡식을 수확하지도 않는다면 7년째 되는 해에 우리가 무엇을 먹겠는가 라고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내가 6년째 되는 해에 그 땅이 3년 동안 먹을 만한 소산을 낼 수 있도록 충분한 복을 줄 것이다. 너희가 8년째 되는 해에 씨를 뿌릴 때 너희는 이전에 수확한 것을 먹고 9년째 되는 해에 추수 때까지 그것을 먹게 될 것이다. 땅은 아주 팔 수는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소유한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에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돼 자기 소유지의 일부를 팔았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의 값을 대신 물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그 땅의 값을 대신 물어줄 사람이 없겠지만 나중에 그가 돈을 벌어서 값을 지불할 정도가 된다면 그가 그 땅을 판 그 해부터의 가치를 계산해서 그 가치를 뺀 나머지를 무르는 값으로 이전에 땅을 팔았던 사람에게 지불하고 그는 자기 소유지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나 그가 그 땅을 다시 살 만큼의 돈을 갖고 있지 못하다면 그가 판 땅은 희년 때까지 그것을 산 사람의 소유로 남아있을 것이다. 그 땅은 희년에 땅을 산 사람에게서 자유로워질 것이며 원래의 소유자가 자기 소유지로 되돌릴 수 있다. 어떤 사람이 도성 안에 있는 집을 팔았다면 그는 집을 판 지 1년 이내에 그것을 물을 수 있다. 이는 1년 이내에는 그가 물을 수 있는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가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물으지 못하면 도성 안에 있는 그 집은 그것을 산 사람과 그 자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러나 그가 1년이 지났는데도 그것을 물으지 못하면 도성 안에 있는 그 집은 그것을 산 사람과 그 자손들의 영원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수 없다. 그러나 도성 밖에 위치한 마을의 집은 들판으로 간주될 것이며 그것은 물을 수 있고 그것은 희년에 자유롭게 돼야 한다. 그러나 레위 사람들은 레위 사람의 도성들 곧 그들이 소유한 도성들에 있는 집들을 항상 물을 수 있다. 한 레위 사람이 무르는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다면 그들이 소유한 도성에 있는 집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는 레위 사람들의 도성 안에 있는 집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그들의 소유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들의 도성에 속한 초지들은 팔 수 없다. 이는 초지가 그들의 영원한 소유이기 때문이다. 내 형제가 가난해져서 내 가운데서 먹고 살기가 어렵다면 너는 그를 먹여 살려야 한다. 나그네와 임시 거주자가 내 환대를 받으며 함께 거하듯이 그는 너와 함께 살아야 한다. 그에게 어떤 종류의 이자도 받지 말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여라. 그리하면 내 형제가 너와 함께 살 수 있을 것이다. 너는 그에게 돈을 빌려주더라도 이자를 받지 말며 식량을 빌려주더라도 이득을 취하지 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 너희를 이집 땅으로부터 이끌어내 가나안 땅을 너희에게 주고 너희 하나님이 됐다. 너와 함께 거하는 내 형제가 가난해져 그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 내 종으로 팔았다면 너는 그를 종처럼 섬기게 하지 마라. 그는 고용된 일꾼이나 임시 거주자로 너와 함께 거할 것이다. 그는 희년까지 너를 위해 일해야 한다. 그 후에 그와 그 자녀들이 너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자기 가족과 자기 조상들의 소유지로 돌아가야 한다. 이는 그들이 내가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낸 내 종들이므로 그들은 종들로 팔릴 수 없기 때문이다. 너는 그들을 엄하게 부리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라. 너는 내 주위의 나라들에서 온 사람들을 남녀 종들로 샀을 경우에만 남녀 종들을 소유할 수 있다. 너희는 또한 너희와 함께 있어 잠시 머무는 나그네들과 내 땅에서 태어난 그들의 가족들 가운데 종을 살 수 있으며
그들은 너희의 소유가 될 것이다. 너희는 그들을 너희 자손들에게 상속해 영원히 소유로 물려줄 수 있으며 너희는 그들을 평생 종으로 삼을 수 있다. 그러나 너희는 너희 동족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서로 엄하게 부리지 말아야 한다.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 체류자가 부자가 되고 그와 함께 있는 너희의 형제가 가난해져 너희와 함께 지내는 나그네나 임시 체류자나 나그네의 가족이 한 사람에게 빚을 갚을 목적으로 스스로 종으로 팔렸다면 그는 팔린 후에라도 물릴 수 있다. 그의 형제들 가운데 하나가 값을 지불하고 그를 물릴 수 있다. 삼촌이나 사촌이나 그의 가문에 속한 가까운 친척이 돈을 지불하고 그를 물릴 수 있다. 혹은 그가 돈을 벌어서 스스로 물릴 수도 있다. 그와 그를 산 사람은 그가 자신을 판 해로부터 희년까지의 기간을 헤아릴 것이며 그를 자유롭게 하는 비용은 헤아린 횟수에 따라 지불돼야 한다. 곧 그가 자기 주인을 위해 일한 기간은 고용된 종의 횟수와 같이 헤아려야 할 것이다. 아직 많은 횟수가 남았다면 그것에 따라서 그는 이전에 종으로 팔렸을 때 주인에게서 받은 금액에서 그것만큼의 액수를 빼고 무르는 금액을 그에게 돌려줄 것이다. 희년까지 얼마 안 남았다면 그는 그와 함께 헤아릴 것이다. 그는 그가 행한 섬김의 횟수의 가치를 빼고 무르는 비용을 되돌려 주어야 한다. 그는 그를 해마다 고용된 사람처럼 행해야 한다. 그는 내 눈앞에서 그를 엄하게 다루지 말아야 한다. 그가 위에서 언급한 어떤 방식으로도 물을 수 없다면 그와 그의 자녀들은 희년에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는 이스라엘 백성이 내게 속한 종들이며 그들은 내가 이집트에서 인도해낸 내 종들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다. 너희는 너희를 위해 우상들을 만들거나 새긴 형상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고 너희는 너희 땅에 다듬은 돌을 세우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너희는 내 안식들을 지키고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다. 너희가 내 규례들을 준수하고 내 명령들을 지켜 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때마다 비를 내릴 것이고 그 땅이 수확물을 내고 들판의 나무들이 열매를 맺을 것이다. 너희는 포도를 수확할 때까지 추수를 계속할 것이며 씨를 뿌릴 때까지 포도 수확을 계속할 것이다. 너희는 배부르게 음식을 먹을 것이며 너희의 땅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이며 너희가 누울지라도 아무도 너희를 두렵게 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에서 위험한 들짐승들을 없앨 것이며 전쟁이 너희 땅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너희 원수들을 이길 것이며 그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너희 가운데 5명이 원수들 100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가운데 100명이 원수들 1만 명을 이길 것이며 너희 원수들이 너희 앞에서 패배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며 너희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희와 맺은 내 언약을 지킬 것이다. 너희는 작년에 수확한 것을 먹을 것이지만 새 것을 수확하면 그것을 치우게 될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거할 것이며 내가 너희를 싫어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너희와 함께 행할 것이며 너희 하나님이 될 것이며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로 너희를 이집트에서 인도해내 너희가 더 이상 이집트 사람의 종이 되지 않게 했다. 내가 너희 멍에에 가로막대기를 부러뜨렸고 너희 머리를 곧게 세우고 걷게 했다. 그러나 너희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거나 너희가 내 규례를 거부하고 내 법도를 싫어해 내 모든 명령을 행하지 않고 내 언약을 어긴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렇게 할 것이다. 곧 내가 너희에게 너희 눈을 멀게 하고 너희 목숨을 위협하는 재앙과 질병과 열병을 보낼 것이다. 너희가 씨앗을 뿌려도 헛일이 될 것이다.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먹을 것이기 때문이다. 내가 내 얼굴을 너희에게서 돌려 너희는 너희 원수들에게 패배할 것이다. 너희를 미워하는 자들이 너희를 다스릴 것이고 너희는 쫓아오는 자가 없어도 도망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너희 죄들에 대해 너희를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권력에 대한 신뢰를 꺾을 것이며 너희 위의 하늘을 쇠처럼 너희 아래 땅을 구리처럼 단단하게 만들 것이다. 너희가 힘을 써도 헛수고가 될 것이다. 이는 너희의 땅이 아무 소산도 내지 못할 것이며 땅의 나무들도 아무 열매도 내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너희가 나와 맞서서 행하고 내 말을 듣지 않는다면
내가 너희에게 재난을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 많게 할 것이다. 내가 들짐승들을 너희에게 보내서 그것들이 너희에게서 너희 자식들을 빼앗을 것이며 너희 가축들을 죽이고 너희 수가 적어져 길거리가 황량할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너희가 내게 돌이키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나도 너희와 맞서서 행하고 나 스스로 너희에게 너희의 죄들보다 7배나 더한 심판을 내릴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전쟁을 일으키게 해 언약을 깬 데 대한 보복을 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성들의 도피에 있다면 내가 너희에게 전염병을 보낼 것이고 너희는 원수들의 손에 넘어갈 것이다. 내가 너희가 빵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를 꺾을 때 내가 너희가 빵을 운반할 때 사용하는 나무 막대를 꺾을 때 10명의 여자들이 한 개의 화덕에 빵을 구워 저울에 달아줄 것이며 너희가 먹어도 배부르지 않을 것이다. 이 모든 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고 나와 맞서서 행한다면 내가 진노해 너희와 맞서 행하고 내가 친히 너희를 너희 죄들의 7배로 징벌할 것이다. 너희가 너희 아들들의 살과 너희 딸들의 살을 먹을 것이다. 내가 너희 산당을 부수고 너희 분향 제단을 깨뜨리며 너희 시체들을 너희 우상들의 시체들 위에 던질 것이며 내가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도성들을 폐허로 만들고 너희 성소들을 황폐하게 만들 것이며 내가 너희가 바치는 예물들에 태우는 냄새를 좋아하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땅을 폐허로 만들어 거기에 사는 너희 원수들이 그것을 보고 놀라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를 민족들 가운데로 흩어버릴 것이고 칼이 너희를 쫓도록 할 것이다. 너희의 땅이 황폐해질 것이며 너희 도성들은 폐허가 될 것이다. 그때 그 땅은 너희가 너희 원수들의 땅에 있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땅의 안식들을 누릴 것이다. 그때에야 그 땅이 쉬어 안식들을 누리는 것이다. 그 땅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 너희가 그 안에 사는 동안 누리지 못했던 너희의 안식들을 누리게 되는 것이다. 너희 가운데 남겨진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그들 원수들의 땅에 있는 그들의 마음을 약하게 만들어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소리에도 그들을 도망하게 할 것이다. 그들은 칼을 피해 도망치는 것처럼 도망칠 것이며 자기들을 쫓는 사람이 없어도 넘어질 것이다. 그들을 쫓는 사람이 없어도 칼을 피해 도망가듯이 서로 걸려 넘어질 것이며 너희는 너희 원수들 앞에 설 힘을 잃을 것이다. 너희가 그 민족들 가운데서 쓰러질 것이며 너희 원수들의 땅이 너희를 삼켜버릴 것이다. 너희 가운데 넘겨진 사람들은 자기들의 죄로 인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서 사라질 것이다. 또한 그들 조상들의 죄로 인해 그들은 그들과 함께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내게 반역하고 내게 대항해 행했던 불성실한 행동 속에서 자기들의 죄들과 자기 조상들의 죄들을 고백하면, 그래서 내가 그들과 대항해 그들을 그들 원수들의 땅으로 보냈지만 그들의 할례를 받지 않는 마음이 겸손해지고 그들이 자기들의 죄의 대가를 치를 때 내가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며 내가 이삭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다. 내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기억할 것이며 내가 그 땅을 기억할 것이다. 그러나 그 땅이 그들에게 버려져 그들 없이 폐허로 남아있는 동안에 땅의 안식들을 누릴 것이다. 그들이 내 법도를 저버리고 내 규례를 싫어했기 때문에 그들은 죄의 대가를 치를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들의 원수들의 땅에 있을 때 내가 그들을 저버리지도 그들을 미워하지도 아니해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지도 그들과 맺은 내 언약을 파기하지도 않았다. 이는 내가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내가 그들의 하나님이 되기 위해 민족들이 보는 앞에서 이집트에서 그들을 인도해낸 그들 조상들과의 언약을 그들을 위해 기억할 것이다. 나는 여호와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 자신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세우신 규례와 법규와 교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하여라. 누구든지 여호와께 사람을 바치는 특별한 맹세를 한 후에 제사장의 제산법에 따라 그 맹세를 이루려면 20세부터 60세까지의 남자는 성소 세겔에 따라 은 50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30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5세부터 20세까지의 남자는 20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겔로 계산한다. 태어난 지 1개월부터 5세까지의 남자는 은 5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은 3겔로 계산해야 한다. 60세 이상의 남자는 15세겔로 계산하고 여자의 경우는 10세겔로 계산해야 한다. 그러나 맹세는 했으나 그 사람이 너무 가난해서 정해진 값을 새길 수 없다면 맹세한 사람은 맹세한 대상을 제사장에게 데려갈 것이며 제사장은 맹세한 사람의 능력에 따라 그 사람의 가치를 계산해야 한다. 여호와께 드린 예물이 가축이라면 그렇게 여호와께 드린 모든 가축은 이미 바쳐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것을 좋은 것을 나쁜 것으로 혹은 나쁜 것을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없다. 그가 그 가축을 다른 것으로 대신하면 그 둘 다 여호와의 소유가 될 것이다. 그것이 여호와께 드릴 만한 예물이 아닌 부정한 동물이라면 그 사람은 그 동물을 제사장 앞에 가져가야 한다. 그러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평가해야 한다. 제사장은 그 가치를 결정하고 그 가치는 그대로 결정될 것이다. 그가 그 가축을 물리려면 그는 그 가치의 5분의 1 값을 더해야 한다. 자기 집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제사장은 그것이 좋은지 나쁜지에 대한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제사장이 그 가치를 정하면 그 가치가 정해질 것이다. 자기 집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이 그것을 물리길 원한다면 그는 그 가치의 5분의 1의 값을 더해야 한다. 그러면 그 집은 다시 자기 것이 될 것이다. 유산으로 받은 땅의 일부를 여호와께 바치려면 그 가치는 거기 뿌릴 수 있는 씨의 양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곧 보리 1호멜은 50세겔로 계산하여라. 이희년에 혹은 직후에 그가 자기 밭을 바친다면 최대한의 가치로 계산하여라. 그러나 희년과 상관없이 밭을 바친다면 제사장은 다음 희년 때까지 남아있는 횟수에 따라 그 가치를 정할 것이며 그 가치는 줄어들 것이다. 밭을 바친 사람이 그것을 무르고 싶어 한다면 그는 그 밭의 가치의 5분의 1의 금액을 더해서 내야 한다. 그러면 그것은 다시 그의 것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밭을 무르지 않거나 다른 사람에게 팔아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무를 수 없다. 그러나 희년이 돼 그 밭이 풀리면 여호와께 바친 것이 돼 거룩해질 것이다. 그 밭은 제사장들이 소유하게 될 것이다. 누구든지 물려받은 것이 아닌 구입한 밭을 여호와께 바치려면 제사장은 희년까지의 그 가치를 계산할 것이며 그 사람은 그날에 여호와께 바쳐진 것으로서 가치를 지불해야 한다. 희년이 되면 그 밭은 그것을 산 사람으로부터 상속을 통해 원소유자에게 돌아갈 것이다. 모든 가치는 성소의 세겔에 따라 정해질 것이다. 20개라는 은 1세겔로 한다. 첫 소사는 여호와의 소유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소나 양이나 짐승의 첫 새끼를 하나님께 바칠 수 없다. 그것은 이미 여호와의 소유다. 그것이 부정한 것이라면 정해진 가치를 따라서 거기다 5분의 1을 더해 물릴 것이며 물리지 않으려면 정해진 가격에 팔아라. 그러나 사람이나 가축이나 유산으로 받은 밭이든지 자기의 소유물들 가운데 여호와께 바쳐진 것은 그 어떤 것도 팔거나 물릴 수 없다. 바쳐진 것 모두가 다 여호와의 영원한 소유다. 진멸의 대상으로 하나님께 완전히 바쳐진 사람은 물릴 수 없다. 그는 죽어야 한다. 곡식이든 열매든지 간에 그 땅에서 난 것의 모든 열매 가운데 하나는 여호와의 것이며 그것은 여호와의 소유다. 자기가 드린 열의 하나를 물리고자 한다면 그는 거기다 5분의 1의 가치를 더해야 한다. 소와 양의 모든 열 가운데 하나 곧 목자의 막대기 아래로 지나가는 모든 10번째 가축은 여호와의 소유다. 그가 좋은 것 대신에 나쁜 것을 고르거나 다른 것으로 바꿔서는 안 된다. 원래의 가축과 교체한 가축 모두가 거룩해질 것이며 그것은 물릴 수 없다. 이상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 모세에게 주신 명령들입니다.